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유기적 교회의 방해 요소가 되는 머리와 지체의 역할을 빼앗는 사람,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도대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사라져 있는 데는 여러 요인이 많이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도 역시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지금 생각하면 교인으로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성령께서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깊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된 이후로는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교회 생활에 올인을 했지만 그때 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서 그리고 또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유기적 교회에 관해서는 깨달은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욱 실감하게 되었죠. 마치 뭔가에 세뇌당했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모습들, 그저 종교인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왔을 때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모습과 흡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맹신, 미신, 광신 이러한 모습들이 판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네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보기에는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진리를 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전하고 있거나 목사를 전하고 있거나 그들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사님을 전하고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된 전통을 생각 없이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진리에 대해서 눈을 열어달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성령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개탄하면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큰 소리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의 논리 정연한 설명을 듣기를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합니다. 주로 정신이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고 이해해서 확실히 그 내역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손쉽게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자신이 이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설명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기 싫어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고학력자 중에 오히려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전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안다고 하나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었죠. 그냥 자기 밥상에 삼시세끼 제때 밥만 올라오고 TV의 화면만 꺼지지 않는다면 그냥 오합지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검증도 해보지 않고 빈 머리통에 주워 담기를 원합니다. 그건 바로 길거리에서 남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나 먹다가 버린 빵 조각을 빈 깡통에 주워 담는 지식의 거지와 같은 행위죠. 그래서 요즘의 젊은 가장들,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지칭되는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깊게 사고하거나 분석하는 것을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거나 인스턴트 식품처럼 그냥 빨리빨리 그래서 결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예 그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능력이 컴퓨터처럼 생각의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그 답이 나와야 하니 깊이 사고할 시간이 없나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인 거를 발견하고 이분이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해 보았고요.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지난 2000년 동안 변질되어 온 기독교 교회사를 통한 전통에 대해서 따져보거나 검증할 생각이 없이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교인들도 아마 위에서 앞서 얘기했던 그 지적한 부류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인 제사장주의를 외치면서도 전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외치고 그런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실제 교회에서의 삶과 교단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 실제 삶에서는 성직주의를 이교도적인 그러한 전통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계속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죠. 이 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앞서 전했던 그 영상들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직주의가 바로 유기적 교회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해로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거룩한 직분과 그렇지 않은 직분이 존재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종과 기름 한 방울도 바르지 못한 평신도가 존재하고 평생 설교만 하는 계층과 평생 설교를 듣기만 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추구하는 유기적 교회의 형태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직이란 없는 것인가? 에 대해서 살펴보죠. 구약에 있었던 성직, 구약은 분명히 성직을 얘기합니다. 그 성직이 신약에 와서 사라져 버리고 없는 걸까요? 구약 시대의 일반 백성들과는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거룩한 직분 말입니다. 이것에 관해 적어도 개신교인이라면 아래와 같은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이론적으로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죠. 그리고 설교도 들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제도를 폐하시고 완성을 하셨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성도가 다 성직자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성도, 한마디로 거룩한 사람들, 이것이 신약 성경에 50번 이상이나 등장하죠, 이 말이. 근데 이 성도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회에서의 삶은 교회 안에 성직이 따로 있고 특권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믿는 것과 삶이 다를까요? 어디서부터 그것이 탄생했을까요? 교회사 가운데 그것이 이교도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을, 다시 재정립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깊이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사 전공을 했던 사람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목사직을 포기할 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깨닫게 되더라도 절대 얘기할 수가 없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의 이유는 이미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책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설교자들이 구미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 가릴 것 없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갖다 이용하는 통에 마땅히 혼란이 생기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총독 등 지도자 계급을 오늘날에는 목사와 동일시하게끔 구약 말씀을 갖다 끌어대면서 세뇌시켰단 말입니다. 모세, 아론, 요수아, 사무엘, 다윗, 나단, 엘리야, 엘리사, 다윗, 느헤미야 등등의 같은 이런 사람들의 직분이 신약에 와서는 목사처럼 목사가 그런 일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성직자라고, 그들은 성직자고 하나님의 대리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고 구분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 그것이 이교도 전통이라는 걸 알게 되고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 믿게 된 이방인들의 초대교회에서는 이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충격을 맞닥뜨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즉 자신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려는 목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므로 성경에 있으면 어느 시대든지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 세상의 계급 제도가 1세기 말 이후로 교회에 도입이 됩니다. 성직자 계층이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지체가 몸을 이루는 유기적 교회의 그러한 원형 형태는 물 건너가고 말았고 그 원형이 보존되기란 아주 희미하게 되었죠. 이와 같이 성직에 대한 잘못된 적용에는 은사에 대한 지식의 결핍도 한몫을 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지체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셔서 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펑션, 기능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특권인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이 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때에 따라 그런 은사적인 기능이 유익이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강조했던 모든 지체가 진리를 선포하며 모든 지체가 진리에 대해서 고백하며 모든 지체가 진리를 경험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는 사역을 항상 감당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성직자 평신도 계급은 만들어진 것이고 이교도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필수 불가결한 모든 지체의 사역은 도외시된 채 특별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우월한 계층을 생겨나게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물론 목사라는 종교 전문가죠. 자, 카톨릭 시대를 지나면서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낸 게 사제들이고 교황제도였죠. 근데 이 이교도를 따서 만든 교황제도가 오늘날 카톨릭에서 아주 탄탄한 전통으로 굳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항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오히려 목사 직분을 만들었는데 이 목사가 오늘날 500년이 지나면서 똑같이 카톨릭의 모습을 본따서 이름만 사제에서 목사로 바뀐 종교 전문 집단을 만들고 그들을 양성해내며 성직 계급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돕는 사역자로서의 기능이 특권층으로 둔감하게 된 것입니다. 은사는 무엇이든지 영적인 생리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교회라는 생명체의 DNA가 교회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은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나면서 때가 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그 공동체의 지체로서 오중직임 중에 교사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기초적으로 초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책들을 잘 집필하고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이해해서 초신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사도의 은사는 이 목사님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 지체 중에 초신자였지만 점점 깨달아져서 그 지체에게 그 평신도라고 일컬었던 그 지체가 사도적인 은사를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교사의 은사를 받은 목사님이 그 평신도 사도 은사가 나타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 은사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제도적으로 그리고 그 목사의 권위로서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초신자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을 하지 못하니까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탈진하게 되죠. 그걸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인위적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워질 수도 없을 것이고 인위적인 제도권 교회만 가득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치 진품이 아닌 짝퉁만 계속 찍어내는 꼴입니다. 모조품 은사가 생겨서 인위적인 모조품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오중직임 사역자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도 카리스마가 좀 있다고 해서 말을 좀 잘한다고 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직분을 감당한다고 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역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시험 치고 그 시험을 치려면 그냥 목사 직분을 안수를 주는 그러한 제도적인 형태로, 이것은 초대교회 때 결코 이런 식으로 오종직임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의 제도권 교회는 어떤 식으로 태어났을까요? 앞서 몇 가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된 것이 있으니 그것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스스로 착각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에서 부축이니까, 아니면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야, 성령께서 너에게 신학교 가라고 하신다 라고 하니까, 자, 그것을 그냥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그 권위에 그 아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야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에게 개인 나머지 자신이 하면 더 잘하겠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인위적으로 은사를 만들어내는 케이스일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 교회 공동체의 사역자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5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